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벌써 2년 3개월 넘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쟁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이루어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동해안에 있었던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살림이 불태워졌고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잦은 지진의 소식들, 또 필리핀의 화산의 소식들, 이 지구촌이 끊임없이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서로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한다 할 때 방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나는 이제 세상 속에서 모든 위로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왜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게 되어질 때 너희도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낙심의 자리, 그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 홀로 있는 그런 고독한 사람은 또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 주변에 동물을 통하여서, 식물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위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으면 쓱 지나가 버리고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우리 이사야 61장을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들이, 갇히고 포로된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은혜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누가 상을 당하였다, 친구가 부모님 상을 당하였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근심이었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울어라 말씀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의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러한 슬픔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같이 있어주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슬픔 당하고 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내 곁에 있으면서 내가 그 마음속에 아픔과 슬픔을 막 정신없이 이야기할 때에도 그 말이 논리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시간이 많이 갔다고 시계를 보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곁에 있는 그러한 친구, 그런 이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고통의 대명사, 고통, 고난, 그러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욥이지요. 욥이 어떤 슬픔을 당하였습니까? 그에게는 7남 3녀의 10남매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10남매가 한순간에 몰살하였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도 그 한 명의 자녀를 평생 가슴에 묻고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슬픔, 그의 아픔, 그것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티를 날리고 그 머리 위에 뿌리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큰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들이 욥과 함께 있었는데 7일 동안 함께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어준 거예요.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앉아 옆에 있는 거, 그냥 손 잡아주는 거, 그것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당한 자를 우리는 위로해야만 합니다. 환난당한 자. 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 칠남 삼녀 그 자녀들이 평소에 사고치고 말썽 부리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거리였던 그런 자녀들이었다면은 좀 덜할까요? 슬픔이? 그런데 이 칠남 삼녀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생일이 되면 서로 생일을 챙기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잔치하는 그런 자녀들이었고, 욥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행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예비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가 재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둘을 한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말 엄청난 가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일꾼과 종이 필요했을까요? 원활하게 이 모든 축산의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종과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이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그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자녀를 잃은 것도 큰 고통인데 이 욥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어요?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잃어버렸습니까?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몸에 악성 종기가 막 생겨나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손으로 긁어도 시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을 뭐로 긁습니까? 기아장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욥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세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온전하다고, 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고 그러느냐? 너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정말 누구도 이 욥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하는 이유가 이 환난으로 인해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떤 큰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셨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남의 이야기입니까? 나 자신의 이야기 아닙니까?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욥처럼 정말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역할을, 그 위로자의 역할을 누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내가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아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환난 당하는 이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가? 낙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낙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낙심이 상당히 위험하죠. 모든 것에 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맙니다. 나는 말씀대로 나는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보니까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는 족족 모든 일이 잘 돼요. 그들이 건세를 얻고 더 높은 자리에 군림해요. 그런 모습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선을 이루면서 가.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을 거야. 거둘 수 있어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때 낙심합니까? 나하고 뜻을 같이 했던 그러한 동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을 때 낙심하게 되어줍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아니한 그러한 어떤 징계를 받는다, 내가 징계를 받는다 할 때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징계를 받는다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 내가 꾸지람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다시금 바로 잡아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요. 우울감이 우리에게 계속 중독되어지면은 우울증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면 이제 삶에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무기력감에 계속 빠져 있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살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살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울함 때문이에요. 우울함 때문에. 이 우울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울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낙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낙심의 상황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하고 위로할 때에 그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힘을 얻는다면은 그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낙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는 결국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말 피폐한 인생의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환난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찾아가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내 생각, 내 중심적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의롭게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성도분 가정에 어머니가 병들어서 잘 섬겼어요. 병원에도 모셔가고 치료를 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집으로 모셔와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떤 분이 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그 며느님이 신방 마치고 돌아가는 어떤 사람의 그 한마디,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요? 그 말을 한 성도는 지금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겠죠. 어떤 악의를 품고 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받은 그 며느리는 완전히 뒤에 꽝 때리는, 해머로 때리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에도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 편에서 정제되어진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그냥 같이 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요. 같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동성이면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세요. 그것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요? 함께 할 수도 있고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물질을 들여서 위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품고 저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면 같이 고난에 동참하시고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한 생명을 세우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즘 많은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